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한 거는 다 한 거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것은 모세오경 중에서 뭐만 남아요? 신명기만 하면 돼요. 신명기는 다시 한 것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레위기도 공부했는데 할렐루야. 예, 오늘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36장 다 펴놓으셨죠? 예수님께 입맞추고 은삼십에 팔았네. 마지막 종말에 예수 믿고 깨어있어 666교 받지 말라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다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몇 장?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달걀 때문에 전국이 지금 막 난리 뒤집어졌죠. 예. 그런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작부터 말했잖아요. 이 달걀을 이렇게 하는데 항생제 그 있잖아요. 그거 밥에다가 항생제를 뒤집어서 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만이 아니에요. 지금 일찍만 당만 갖고 그러는데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에다가 항생제를 기본국에서 주기 때문에 그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서 지금은요.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충제는요. 우리가 에프킬라도 살충제야. 살충제. 이게. 그런데 얼마나 에프킬라를 많이 뿌려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땅을 오염시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오염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어때요? 천리에서도 이것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도 많이 먹지 말고 많이 먹으면 몇 차례만 먹고 이렇게 해야지.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소들이 막 큰 초장이 있잖아요. 이런 소들이 어때요? 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그 소들은요, 여기서 팔 그런 소들은요, 그렇게 기르질 않아요. 풀 먹고 키우지 않아요. 다 뭐예요? 사료. 사료를 줘가지고, 항생제 뒤범벅이 된 사료를 줘가지고, 그렇게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우리 몸에 해롭고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많이 먹어야 매처럼 먹고, 이렇게 기저귀다 말고 즐겨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달걀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옛날부터 다 항생제가 많다는 거 다 얘기했는데 인제서 난리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뒤집을 것이 더 많아. 이 설교 들어보고 전부 다 검사해야 돼. 먹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있잖아요. 야채도 얼마나 땅에 오염됐는지 야채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염돼 있어요. 지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도 시대로 전환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증인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 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잡혀야지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때 임한 거예요. 아멘. 오순절 때 임했어요. 그리고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루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100명? 몇 명? 3,000명, 3,000명. 3,000명. 하루에 회개한 사람 3,000명이었어. 그러면 이 3,000명이 저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아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어가 또 써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교회도요, 성도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와갖고 다져져야지. 우리가 성도가 10명인데 100명이 와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혼란스러워.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구름같이 그냥 모였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교회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 명 한 명 와서 다져져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경건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성전에 가서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해요. 근데 이때 누구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40이 됐는데도 넘었는데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눈을 보니까 믿음 있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는요, 치료의 이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교회가 왜 이렇게 귀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장의 내용은 뭐냐?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사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왔으면 이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이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보내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믿을 때 모든 것은 다 정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친히 딱 앞에 있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므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서 예수 증인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혼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다가 예수 증인 안 해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증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가서 이제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 여차여차해서 예수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를 풀어줬다고 말하니까 전부 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제히 기도를 해요. 나 못하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복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히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진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대한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랑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 쳐준 사람도 매개 살리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가 물건을 통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기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밭가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놓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각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땅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놓아가지고 먹고 쓰고 했을까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은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요. 이 출교를 당하면은요, 공직에도 못 나가, 공무원도 못 해. 출교를 당하면은요, 우리가 가게도 못 해, 그냥 그것도. 물건도 못 사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육신이 있는데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굶고 살 사람 있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팔아서 바친 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상하게 우리가 당신 집 팔아서 바쳐라, 땅 팔아서 바치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 에?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바치겠어? 왜 아무 말이 없어? 바치란 것도 아닌데 물어보는데. 아니 바치란 것도 아닌데. 에? 이게 사도행전의 상황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것이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냐면 기독교인들이 좀 있으면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밭을 팔고 노를 팔고 다 그냥 사람들이 써. 그러는데 이 핍박이 왔을 때는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훌러든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바치지 않고 내 것이야 꽉 싸매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못 바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재산도 안 되고 핍박도 받고 믿음도 못 지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땠어요? 다 팔아서 먹는 게 이때 상황은 잘한 거야. 왜? 다 팔아서 먹고 나니까 하나님 일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얼른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 다 팔아먹고 치우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려갈까봐 걱정해갖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내라고 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재산을 여러분 공유한다면, 여러분 공동체로 재산을 공유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로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요 공동체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은요 자우지가 몇 명만 있으면 갈라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물질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개인보다 공동체 우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협동조합 공동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청질하고 성실해가지고 꼭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 좀만 있으면은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동체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것 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신앙 공동체도 좀 있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까지 경제 공동체 하면 되겠어. 우리나라가 안 되는 말씀이요. 신앙 공동체는 잘하면 돼요. 아멘. 이제 초대교회에서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드디어 1년이고 2년이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여러분 교회 초창기에도 교회 문제를 드러나잖아. 1년이고 2년이고 가다 보면은 교회 문제가 드러나. 그래서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많아. 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초대교회의 장점과 단점을批评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야 좋은 것은 뻑받고 나쁜 것은 어떻게 뽐받지 않고 이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은 무조건 과잉 해석하지 말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40년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오늘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에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 첫 번째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쳤어.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누가 바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드렸으면 여러분 조금 드렸겠어요? 많이 드렸죠.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드린 거야.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다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 드렸습니다 말해요. 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감추고 지금 5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왜 뭘 다 이렇게 드리는 척, 잘한 척, 신앙 좋은 척, 누구를 속여?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속고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죽으란 말도 안 했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그보다 더 못한 신앙 많아요. 드리기로 해가지고 안 드린 사람도 있고 못 드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얼마 드려야지 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우니까 안 드려버린 것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10번 주고 100번 주고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이것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순결했어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리고 내 것을 갖다 막 헌신했어요. 그리고 내 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쓰세요 하고 막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잘 세워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했어요? 아니 오늘 보니까
사단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이 변해본 거야. 변해본 거야.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드리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변해본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령 충만하다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사단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사단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감추어놓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 때문에 이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벌백계.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 말을 들으면 거짓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벌백계예요. 거짓말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는 저는 타협하지 않아요. 원리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그것만큼 변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거로 싸우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나는 남편에도 그 말은요 내 목숨 걸고 말을 해요. 그거는요 안 됩니다. 그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건 내가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은 용납하고 다 한다. 그러나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양보가 없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절대로 그것만큼은 잘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결코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사소한 게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단청에서 와갖고 직분을 주고 안수를 하고 여러분 안수집사 안수에서 세는 거는요 이런 일반 집사 소리 집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단한 거. 이거 안수집사는요 교회를요 그런 것들이 장난으로 우습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엄중한 그런 일에 나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말로 잘못했다가 되는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말로 잘못했다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안수집사 교회가 성장하려면은요 큰 교회 번에 개척돼 있어요. 배워가지고 다시 오라고 말하자면 훈련을 보내는 거야. 큰 교회도 보고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엄히하고 엄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푸를 세웠는데 떡 하나 사먹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뒤집는 것이 그거 되느냐고. 그거는 사단의 앞잡이죠. 교회는 처음이 중요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람을 세울 때 일벌백계로 그 사람이 그 즉시 죽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죽을 일이냐 이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순수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일벌백계로 이 부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그러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누구요? 그 아내야. 부부죠.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는데 누구도 알아? 아내도 알아. 그러면 제대로 된 아내 같으면 여보 그러면 뭐 써?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리고 소원했잖아. 다 드립시다. 다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도 알고 어떻게 해서 눈을 똑같이 딱 감았어. 둘 다. 삭비라가 만약에 옳은 말 했다면 둘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을 둘이 딱 뭉쳐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데 마음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것을 분별해가지고 옳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가 안 하면 남편들이 안 되는 거야. 또 아내가 잘못 가면 남편이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 짓는데 마음이 합해져갖고 아내도 눈을 딱 감아가지고 둘이 다 알고 있었어. 사바사바 해갖고 얼마 감춰두고 그 다음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다 쳐서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밭을 팔아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있어. 막상 10억을 갖다가 다 내려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 다 드리려면? 아깝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사람 마음이 그쵸? 나도 들 것 같아. 나도 들 것 같아.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하고 서운해서 약속했으면 내가 마음에 손해가 그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운해서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이야. 사단은 성령 충만해서 처음에 서운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인색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일부를 감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아 같은 잣대로 잰다면 우리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죽었어. 그래 안 그래?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류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드리겠다고 말 안 했으면은 안 드리면 괜찮아. 드리겠다고 말 안 했으면. 근데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 뿐이고 또 이것을 땅을 이렇게 드렸어도 내가 얼마나 감췄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다. 해도 된다 이거야 이거를. 그러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도 아무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어찌야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요 서원 내가 뭘 드리겠다고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쓸데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안 올 거면서 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미안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 잘 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올게요. 그러잖아요. 다음에 오지도 않으려고 마음 딱 아예 안 와야지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유리할 때를 합리화시키는 것 많아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남이 잘못했다고 매도해야 자기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고 결코 하나님은 이것들 전부 다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중에 정타가 있어가지고요 녹음으로 다 녹음이 잡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 거짓말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아주 크게 울릴 거예요. 크게 울릴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들이요. 그 다음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베드로가요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물어만 봤는데 어때요? 그 자리에서 축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났다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도 서운한 데서 신중하게 하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고 가볍게 하지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해도 안 되고 힘들게 해도 안 되고 가볍게 어디 모임 하나 정도 우습게 하러도 안 되고 우습게 하러도 안 되고 직장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놀다가 눈치 벌러덩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오라. 아마 둘이 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때요? 사실을 감추고 땅 판 것이 이거냐 그러니까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여자도 말한 거예요.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다 이거 둘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요 삽비한테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어때요? 누구한테 말해요? 강집사님? 누구한테 말해요? 베드로가 죽으라고 말을 해요. 삽비라 아내에게 죽으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여자도 죽습니다.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벌백계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교훈인데 이때는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권징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어때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째는 어때요? 교회에서 쫓아버려 제명시켜버려. 근데 지금은 권징이 있어 없어? 없어졌어요. 권징이요. 그럼 이 사람들 나 한두 달 안에 죽어요. 한두 달 안에 죽어.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권징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나중까지 놔두는 것 뿐이라는 얘기야. 그러지 결코 이것을 무효로 된다든지 넘어가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지럽게 하는 자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맨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냥 입이나 벌리고 있고 두려워하는 거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응?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자면 되고 말을 해도 안 듣고 너 해라 나 듣는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받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한번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집에서 뒹굴 놀고 이제 살만 하니까 이제 직원들만 두면 집에서고 이제 다 하고 한 12시라 나와. 그러면 수금이나 챙기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다가 죽음이 왔을 때 얼마나 내가 후회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바로 그냥 우리끼리라도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바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로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즉시로. 왜? 미뤄서는 안 되잖아요.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도를 통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요. 그래서 모여야 돼. 사람은 모여야 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것을 보고도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두 번째는 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할렐루야. 그 안 믿는 사람들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백성이 칭송할 만큼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안 믿는 자보다가 믿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단수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림자라도 그냥 어떻게 덮일까 해가지고 베드로 가는 길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도 이렇게 지나갈까 해서 눕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얼마나 많았어. 베드로가 주는 능력은 누가 주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난 능력이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아멘. 16절 예루살렘 그는 화다한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 복음도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또 어때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7절 어떤 사람들인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옥에다 가다 넣어버린 거예요.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었어요.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천사 사자가 밤에 어떻게 했어요? 가뒀는데 옥문은 잠겼는데 그대로 사람만 나오게 한 거예요. 옥문은 그대로 잠겼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피신해서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옥문을 열고 열어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 사로잡아 오라 하니.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아침에 다 모였어. 자, 재판을 하려고 어제 가두었던 사도들을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22절에 간속들이 옥에 가서 들어보니까 사람이 더 없는 거야.
22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옥이 잠겨 있어.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문도 잠겨 있고 지킨 사람도 있는데 옥 안에 든 누구만 없어진 거예요? 사도들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여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26절. 성전 맡은 자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지금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백성이 너무 많이 믿으니까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고 지금 잡아온 거예요. 사도들을. 27절.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언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한 때가 언제예요? 안진백이 고치고 나서 잡아왔었잖아요. 그때 어느 꾸짖어가지고 이 말하고 보냈잖아요. 한 번 경고했는데 왜 또 가르치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하되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너희 말 듣고 안 한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는 예수 죽은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공회원 앞에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 31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를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회개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같이 있고 승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거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이다.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증인이다. 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때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증인이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지.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힘이 있어 없어 지금. 저 막 잘못하면 죽을 위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때 누가 나온 거예요? 가말리엘 교법사.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예요. 여기 성경도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공의의 의원, 대제사장, 막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일처리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36절에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400명이 쫓아다녔어 이 사람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죽자 처음부터 흩어졌다는 얘기야. 죽으니까 흩어져가지고 없어졌어, 이 단체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요.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줄 쫓던 사람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고 선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되자 다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면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나 38절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의 상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람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이고 났으면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에게 났으면 갈릴리 유다처럼 드단처럼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갔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께로 갔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베드로의 변호인처럼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지금 맞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40에 하나 가마 39대를 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때를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변호를 하게 만들어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죄가 없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때리기는 왜 때려? 갈려들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다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내놓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놓고 말도 않고 미안하다 말도 않고 사과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건 잘못하고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지금 봐봐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말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세상에 전쟁에 그렇게 여자들 희생해놓고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쟁의 범죄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전범들은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여자들이 얼마나 가가지고 그 노예로 성노예로 그렇게 있었던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빌고 100번 빌어도 되는 거야. 이거는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거야.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들 다시는 가서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려서 풀어놓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눅눅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맞았는데도 사도들은 기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고난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맞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 편이다.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옳은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끝없이 복음이 나아가야 돼요. 환경에 상관없이. 진리를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잠자는 사람 귀 흔들어야 돼요. 참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나만 믿고 조용히 아까라까 하면 안 돼요. 40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어때요? 쉬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 때려맞고 나왔으면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를 왜 합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있잖아요. 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지 아세요?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한 번 전도하기로 그 사람 물면 놓지 않는 거야. 놓지 않는 거야. 사람은 센 쪽으로 간 거야. 센 쪽으로. 끈질기게 물고 놓지 않으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거야. 센 쪽으로 가는 거야. 한 번 하다 말고 두 번 하다 말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양절 빼고 정절 빼면 전도 못해요. 예, 전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용목교를 작정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사람들 때려 맞고도 예수를 전도하잖아요. 왜? 예수 증인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전도하면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욕먹고 저 사람은 저 멀리 예수 하는 거 막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 막 피하고 그래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 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신앙을 본따라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